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위인전을 본다, 아무튼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알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보면 시험 때는 쫙 배우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고백들, 그들의 산 자리들을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종종 성경에서 시험을 봅니다. 물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생각해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이 든 백부장의 하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풍병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이들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힘을 다하고 평생 일하고 그래서 힘을 쓰다가 그만 뇌에 피가 잘못 들어가서 걸리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즉 이 가정의 종으로서는 이제 쓰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대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설사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종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남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 말이죠. 저도 젊어서는 생각 못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점차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저게 바로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길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이만 버립니다. 일반 사람들도 중풍이 들고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갖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용이 없이만 버리는 건데요. 종인데 상대.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 종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편제는 로마 당시의 로마 군인의 편제로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게 모세 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던 그런 조직의 일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가 아닙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지휘가 다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라는 지휘가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가 가진 일 때문에 그래요. 10부장이나 50부장은 그저 군대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 그 이에 1000부장이나 10,000부장이나 그 이외의 지휘관은 정치적인 그런 작전을 세우거나 정치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총괄하면서 사회 전반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일어나면 항상 백부장이 앞서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전히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손과 발로 뛰어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도 많은 거죠. 사람이 백부장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백부장에 대해서 특히 피지배민족인 유대인들은 원한을 많이 가집니다. 이런 백부장이 나이 많은 하인, 그것도 중풍병에 들어서 이제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이 치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예수님이 내 집 앞에 집안에 오신다는 것, 이것을 나는 내 양심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지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베드로도 그랬고요. 나를 떠나서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감히 말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히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죄 많이 지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날 도와주세요. 감히 정말 낯짝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세워내고 기억해내고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옆에 선 사람들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게 예배의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다시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달라고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꼭 주세요. 그래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잘못된 거죠.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진짜 신앙인의 자세예요. 세상 모두가 다 내 잘못은 없고 사회가 환경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했다.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피해를. 사실은 누구나 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고쳐먹고 새로 시작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1월 1일 시작하면, 생일을 시작하면, 무슨 절기가 되면, 그러면 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항상 뉘우치면서 나를 살려주면 새 삶을 발게 하겠다고 반성문을 써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반성문을 하루에도 2번씩 써내고 1년이 되면 수백 장의 반성문을 써낸다고 하잖아요. 새 삶을 살겠다고요. 사실은 그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그게 다 자기가 새롭게 살고 싶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정작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원인이고 저 사람의 원인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고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를 얻어도 다시 시작해도 변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남을 지목하고 성경을 지목하고 그러면 이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도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 그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당시의 백부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처분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번 명령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수행해야 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그만큼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인정합니다. 아니, 아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종종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막 돈도 쓰고 막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는 얼마나 충성하는 분은 모르고 때문에 그렇게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죠. 그러나 사실은 그저 돈 받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야.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움 없게 하기 위해서,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통 종교입니다. 우리의 이 몸속에는 전통 종교가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 종교가 그냥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 생기면 어디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돌 하나 올려놓고 싶고 한 바퀴 돌고 싶고, 나는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애쓰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수없이 쓰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거. 신앙 교육도요, 거절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세상 사람 것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나아가면서 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지고요, 안 돼요.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위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면서 말이에요. 물론 공을 들여도 힘든 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돼요. 유대인들 본 자손에 대해서 회개도 아니하고 납작하면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은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종교 기독교 하는 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종인 물건에 불과한 이제 노인 얼마 남지 않은 중풍병자 죽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의 소식을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는 나를 바꿀 생각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냥 나는 그대로 살고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만큼 나를 위해 살아가는 만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성, 내 신앙을 위해서 더 힘을 다하고 애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이 놀라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